강단을 향해서 볼 때 여러분의 왼쪽으로는 아직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어울리지 않죠. 오른쪽에는 벽에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 빈 무덤을 위해서 우리 이명규 부교님께서 어제 배난 정교님하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거 대리석에요. 저거 붙이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무게가 뭐 보통 나가야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 벽을 뚫기로 했습니다. 저 벽을 뚫어서 사람이 들어갈 정도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시신을 좀 안치해보는 그런 생각을 어제 했고, 그래서 우리 이명규 부교님하고 배난 정교님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벽을 뚫자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승리의 길을 가심으로 영광과 영예로운 통치의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도 예수님이 단독으로 행하신 원맨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안에는 우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하고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 두드러진 단어는 건져내셨다, 옮기셨다, 얻었다. 문법적 형태는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로 이루어졌던 일은 취소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무화시킬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인 예수를 속량물, 즉 속전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취득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그분의 영원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현실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적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고 예배를 빼먹고 그런 일들을 송구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다는 그 자체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죄책을 너무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도록 말씀되어지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 죄책감을 누가 계속 불러일으켜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비난 것을 더 부욕해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념하며 지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부활 사건은 모두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죄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구원의 완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며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완성될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그거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으로 이루시는 그 영광된 자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파멸로 이끄는 죄의 힘이 강력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죄의 막강한 유혹의 영향력은 갈수록 더 기세가 등등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투와 국지전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 무슨 반군이란 소리가 아직도 일어나고 내전 상태를 이루는 것도 있고 다양한 갈등과 또 경제전쟁, 관세전쟁, 문화전쟁, 전쟁이 아닌 것,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유무용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상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사랑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이며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에 근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과거형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속하신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는 세움을 받았고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또 모인 것이고 소집된 것이고 부름을 받은 것이고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함께 죄인인 우리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그의 살아남은 우리의 살아남이고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왜죠? 한 몸으로 묶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나가면 몸도 나가는 것이고 몸이 나가면 머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건 일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체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래서 다시 살아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살아난 것 자체가 이것도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홀로 살아나시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림을 받은 과거, 여러분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와 그분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유혹을 느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에 양심상으로부터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죠? 일단 양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뭐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남을 속이는 거 용납 못합니다. 거짓하는 거 용납 못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빠지신 분이 있나요? 나는 그래도 속이고 살 거야. 난 그래도 거짓말하고 살 거야. 난 그래도 뭐 남의 돈 쓰고 살 거야. 그런 분 계시나요? 없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영향력을 받고 있고 감화를 받고 있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끌림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끌림을 받을 때가 행복한 거고 이끌림을 받을 때가 더 수월한 거고 이끌림을 받을 때가 뭐예요? 가는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스스로죠.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우리를 또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일으킨 그 사건이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편리함에 기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며 거느리고 살 것들은 아닙니다. 마치 해외여행을 갔다가 그 여행지에서 즐겁게 보고 느끼고 먹고 즐겁게 지내지만 다시 귀국하여서 우리의 본연의 자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가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업적을 세워봐야 그 업적으로 칭찬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더 쓸모 있냐, 누가 더 능력 있냐, 누가 더 일을 잘하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쓰시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봉사도 감사하고 일도 감사하고 우리는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빚을 갚았다라고 자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죠? 바울은 사랑의 빚을 진 자라 해서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라, 그가 고난을 당해도 슬픈 일이 있고 어렵고 곤고하고 매를 맞는, 자기 일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 매를 맞는 일이 자기 몸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했어요. 그걸 기뻐했다고요. 그 고난을 기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그 길에서 찾으라, 추구해라, 그 길을 달려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 또는 황제가 통치할 때 로마를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보다 평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노예가 수백만 명이 됐습니다. 노예로 이룬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도요,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황제의 노예와 군인의 노예와 평민의 노예 다르죠. 황제의 노예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자,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노예라고 다 같은 노예가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속해 있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 그 법도,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품격 있게, 세상에서도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성품 좋은 사람, 평판 좋은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보다 더 고상하게 주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그 나라에 합당한, 그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과 생각과 느낌과 이상과 행동을 사로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옛 땅에 있는 것, 땅의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쓸 수는 있어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최고야. 최고죠. 최고죠. 근데 돈은 쓰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것. 있으면 좀 편하고 편리한 것. 거기에 목숨 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많다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선석군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군 10,000가지 고민이 있다. 가지가 10,000개면 그 나무가 어떻게 있겠어요? 맨날 바람에 흔들리고 부딪히고 가지 부러져 내려 나가고 벼락 맞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성도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더 이상 새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있듯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문은 이 말은 여러분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해하고 갖추고 배워야 할, 그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지식, 그리고 이 세상의 운행 원리, 그리고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그 지식들을 포함한 거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토정 비결도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을 볼 수 있는 것도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는 것과 못 보는 거에 차이가 조금 있겠죠. 도움은 되겠죠. 일진이 사남매 조언에, 그죠? 그것뿐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뿐. 사주가 좋네, 좋은 명리네, 그것뿐이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함몰해서 좀 점 잘 쳐서 돈벌이하고 여러분 남의 거 들여다봐서 돈 번다고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머리, 누구는 자기 머리 못 깎는다. 여러분 그렇죠? 점 보시는 분들이 자기 인생 점 못 치잖아요. 여러분 그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뿐. 그런 거를 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초 질서. 세상은 무슨 원리로 돌아가냐? 세상의 원소는 뭐냐?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냐? 천지 운행은 어떻게 돌아가냐? 음력은 어떻게 가냐? 양력은 어떻게 가냐? 계절은 어떻게 변하냐? 그런 걸 아는 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래 배울 거 많죠, 여러분. 인생 배울 거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것을 다 죽였다. 필요 없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따져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것 좀 들여본다고 해서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땅의 것. 이런 것들에 관심 갖고 젊은 애들이 또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죠? 쉽게 알아보는 대로 가잖아요. 타로를 볼까? 오간지를 한번 띄워볼까? 손님이 올 건지 말 건지, 비가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 그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진짜. 그건 재미삼아 해보는 것 정도지. 여러분, 그걸로다가 어떻게 인생의 자기 운명의 길을 바꿉니까?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미 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시선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골로새서 말씀은 3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고 계세요.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잘 갈무리해서 보관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지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건 잠시고 우리의 본래는 하나님의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품에, 사랑에, 능력에 날개로 품어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감싸주심에 있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치유를 받고 평안을 얻고 주님이 갖가지 풍성한 주님의 것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불행이 우리를 못 뺏어갑니다. 잠시 몸이 좀 괴로울 뿐이죠.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이나 칼이랴. 무력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나를 동여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자기와 엮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천사를 동원해서도 끊을 수 없는, 마귀 대장이 와도 끌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하나가 되어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의 생명이 감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인간은 아무리 수련을 많이 했다고 해도 돈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렇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고, 상식이 지켜지고, 건전함이 지켜지고. 여러분, 그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대끼며 겪는,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날 것임을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고 완성시켜 줄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예시죠. 아직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자가 되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는 아직이란 말이죠. 난 예시죠.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이 미래적인 사건은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죠?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서 생명은 단순한 활동이나 사소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노력으로 획득될 수 있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는 영접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속에 끌어들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갈망에 초점이 되고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의 이유가, 그 원인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의해서 여러분 미래 어둡지 않습니다. 한국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 선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도 봅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장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주님은 우리를 자신과 한 몸으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굳건한 기초 위에 우리들의 삶이 영광스럽게 변화될수록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자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현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 어려운 삶의 현실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묶으시고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